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에 모압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면 구원하십니다. 에훗은 모압의 왕인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구원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에훗에 대해 강조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 즉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 때문에 오히려 모압 왕을 암살하는데 큰 장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방심한 거죠.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서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약점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점이 없는,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이 있는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성과 헨리 나웨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은 뭐냐? 내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가진 상처와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상처 입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고난을 이해도 하시고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중요한 우리 생각이 너무 움츠러서는 안 돼요. 내 단점, 내 약점, 내 상처 이런 식으로 자꾸 움츠러 들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과 단점, 내 컴플렉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야. 오히려 그래서 그게 내 단점과 컴플렉스가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자랑이 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훗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에훗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 묵상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에훗이라는 이름에서 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훗이라고 하는 것은 호드라는 이제 말의 줄임말인데 호드는 뭐냐면은 영광, 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의 이름 합치면 어디 뭡니까?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뜻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훗이. 여러분 영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단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이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더 분명한데 모압이 18년 동안 지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 사람들은 그두스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겼어요. 이 말은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그두스라고 하는 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를 하잖아요. 어느 민족을. 그러면 지배당하는 민족은 지배하는 민족의 신을 의무적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이 당신 나라 신에게 졌으니까 당신 나라 신이 강하다. 그런 의미로 섬겨야 됐습니다. 자기 도시에 지배하는 나라의 신전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 거죠.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에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모압의 신인 그두스를 다 섬겨야만 됐어요. 근데 에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그냥 살던 그때 에웃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고 질문하고 영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힘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에웃의 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 도구가 되고 강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는 이게 문제다. 너는 저게 문제다. 우리의 단점에 대해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약점 하나님께 도구되고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부자 록펠러에게 기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말이 감동되더라고요.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록펠러처럼 에웃처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점,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